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일자가 3개죠. 아이들은 일자가 3개가 되면 뭐 빼빼로. 이제 그건 완전 빼빼로 데이네요. 그래도 11월 1일, 11월 1일 오늘 또 첫날이고, 11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캠프예요. 인생 캠프, 내 인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 캠프, 빛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진정한 우리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좀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셨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이 관계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은 것이나 하여튼 어떤 피조물도 천사도 이건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인생 캠프.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오늘 중요한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을 보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정한 그 사람을 나중에는 영화롭게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누림이 바로 이 누림이에요. 이 누림. 우리의 누림은 어떤 누림이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왔다. 임마누엘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이 함께입니다. 함께. 위드.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독생자를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겨우 그냥 마음에 조금 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위험이나 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뭐라 그랬느냐 하면 넉넉히 이긴다.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우리는 세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는 다니엘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면, 다니엘을 미워하고 막 시비하고, 다니엘이 누리는 이 기도하는 것도 시비거리가 되는 거야. 불신자들이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 잘 믿는 게 눈에 가시야.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나라에 대대로 네 왕에게 답을 주는 기도의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시기한 거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된 것 아니에요? 자,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집어넣고 사자를 배고프게 만들어서 그 굴 속에 풀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자가 인정사정이 있습니까? 무슨 짐승이. 인정사정 없이 꽉 물어뜯고 찢고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야 될 텐데, 왕은 그 일로 인해서 슬퍼했어요. 그러나 왕도 다니엘을 신뢰했어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긴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정말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왕은 진짜로 믿음이 그렇게 크게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을까? 밤새도록 좋은 음악도 다 치우고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서, 그래,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정말 사자굴 속에 넣고 보니까 어때요?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래,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이른 새벽에 막 다니엘이 갇혀있는 굴 옆에 가서 크게 소리를 질러서, 혹시라도 만분의 일이라도 사시는 하나님의 용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놈의 사자도 입을 벌리지 못해. 입을 벌리지 못해.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진짜 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제대로 이번 달에 인생 캠프를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누려야 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예요. 죄인된 우리에게 누려야 할 정말 귀중한 것은 뭐냐?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예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우리는 깊은 내용을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해답.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런데 이 해답이 인생의 해답인데, 이 해답이 나의 해답이 돼야 돼요. 나의 해답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에요. 나의 그리스도 되심. 나의 그리스도 되심은 뭘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해답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좇아서 항상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의 오직 복음. 우리는 오직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의 복음,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위협도, 세상의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자, 이 복음 속에 있는 자는,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요, 사명이 생겨요. 이 참 복음이 좋구나. 그래서 이 사명이 생기고 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명,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그래서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따라가는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는 이제 전도와 선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 축복의 대열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게 아니라 전도 받을 사람이 오게 돼 있다고 말해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한국은 참 복음 가진 나라예요. 복음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빨리 성장케 해가지고 후진국들이 우리 한국으로 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고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일본 현장에 가서 보면 일본어를 미리 선교를 준비하면서 일본어를 정확히 준비한 선교사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그 나라에 가서 다시 언어를 공부해야 되죠. 적어도 일본 사람들과 완전한 소통을 이루려면 한 3년은 좋게 공부를 해야 그래도 그들과 소통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왔다니까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집중 캠프를 했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누구냐? 일본 목사님이요. 일본 목사님. 일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본 간 지 한 20년, 한 30여 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
그 20살 배기 청년 두 사람이 오사카 전도학교에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하마마츠 이제 전도 신학원을 또 이렇게 오고 했는데, 그때 그 두 청년이 바로 그 한 사람 중에 사도하라 목사예요. 예. 그때는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같이 기차를 타고 가도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이 꼭 다녔는데, 한 사람은 장로가 되고, 한국을 안 왔기 때문에 일본에 교회를 봉사하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고, 한 사람은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한국을 건너왔는데, 완전히 이제 한국말 잘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귀중한 선교사가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계 복음화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속에 집어넣게 하시고, 또 복음이 좀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과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훈련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아멘. 이게 다 우리의 누림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누림, 이게 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정말 전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누림이란 뭐냐? 그리스도의 누림이란 뭐냐?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랬어요.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 말은 우리 인생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죄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운명 사주 팔자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건희, 우리나라에서는 참 경제 완전 탑이죠. 이분이 80살도 못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는 걸 보셨죠. 아니, 그분이 왜 돌아가요? 그분이 돈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면 돈이 없어요. 그분이 병원이 없어요. 자기 병원이 있잖아요. 삼성의료원, 우리 한국에서 최고 하는 삼성의료. 왜 죽었겠어요? 왜 몇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이 그렇게 있다가 이제 죽으니까 알려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불신자 상태로 사단에게 종로로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왜? 죄 때문에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 알죠? 이 사람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 세 가지 일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냐?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묶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려 버렸어.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완전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누림이 진짜 누림이에요. 이 누림이 없이는 다 가짜예요. 누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진짜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방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6장에 보면 방주를 지으셨잖아요. 세상이 너무 하나님 떠나서 네피림의 이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외쳤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무슨 세상을 심판해, 무슨 물로 사람을 다 죽여, 어디까지 물이 차든지 한계는 있겠지. 안 믿었어요. 그 더군다나 날이 너무 좋은 거 있죠. 햇볕이 너무 잘 나는 거예요. 비가 올 구름 한 점도 안 보여. 그런데 앞으로 비가 온다고 방주를 똑딱 지으면서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방주를 지으니까 그 가족은 믿었어. 그래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의 문은 노아가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어. 자,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죽게 돼 있어.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방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누려야 돼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자, 또 봅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 하는 거예요. 이 피를 발라서 구별했어요. 그래, 이런 언약을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을 장로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전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 그래서 피를 바른 사람은 일단은 그 집에 넘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좋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가 있어도 주님의 언약은 피예요. 피를 보고 넘어갔다. 검은 그림자가 하늘의 천사들이 뭐요? 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 피 발라지지 않는 가정에는 피비린내 나는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것입니다.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다 이루었다 하심, 이걸 믿는 사람은 죄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봐준 게 아니라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데 약간 그 애굽의 종로로 하던 그런 상처와 그런 각인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늘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가나안 땅에 가서 누려야 할 사람들은 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사랑하시는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돼야 되는데 늘 원망이에요. 만나 먹어가면서도 원망, 메추라기 먹어가면서도 원망, 옷이 분명히 안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원망. 왜? 못 누려. 주님이 분명히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것이다. 좋은 땅에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가는 길은 좀 험해도 가나안 땅에 너희를 살게 하려고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증거로 뭐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넜다니까. 그 홍해를 건너고도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증거로 불뱀을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불뱀을 물려갖고 죽기도 하고 막 고통, 이제 이 불뱀의 상처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줘서 그게 뭐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꼭대기에다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려서 지금 독으로 온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제대로 누리도록 실은 우리가 좀 실수하고 또 조금 원망하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님도 원망하고 또 남편도 원망하고 또 아내는 남편은 또 아내도 원망하고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마귀 자녀였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데도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요 불뱀 쳐다보는 순간 싹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피 좀 바르고도 이게 진짜 피 바르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피 발라놓고도 좀 못 믿어져서 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개 중에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도 일단 피는 발라놓고 봐야 돼. 아멘? 피는 발라놓고 봐야 된다니까. 믿고 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보자니까.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자다. 믿고 보자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분이다. 믿고 보자니까. 믿고 보자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누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누림이에요. 실은 이 누림은 저주와 재앙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의 누림은 나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쾌락이라 그럽니다. 내 좋으면 좋은 거야. 나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요. 내세 안 믿어.
네 내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네가 믿냐? 우리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뭐 그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 놀러 가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요새 단풍이 이쁘게 들었는지. 참 요새는 산보다는 길거리가 더 화려해요. 예. 그래서 길거리에 그 단풍은 보기는 좋아도 아무래도 산에서 보는 뭐 설악산이나 예? 그런 단풍이 좋겠잖아요. 뭐 저기 그 설악산 밑에 오색 약수터 뭐 그런데 예, 여러분 옛날에 가보셨죠? 얼마나 이쁜데요. 탁 물이 흐르고 오색 단풍이 막 들고.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바로 갈라.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빨리 끝나면 하루라도 좀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혼자 가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예, 다른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올해는 단풍 구경을 못 가겠대요. 왜? 코로나 때문에. 그 목사님은 유난히도 그 코로나에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뭐 모르지 이제 또 다른 데 가볼 때는 다 가봐 그래도 그죠? 예. 별로 나하고 같이 갈 마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육신적인 것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영적인 것을 부인해요. 실은 우리가 육신을 쫓아서 사는 것은 사단에게 속임수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늘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은 염려와 걱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누린 사람은 뭐냐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눈만 뜨면 염려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염려하고 오지도 않는 그 일을 염려하고 미리미리 염려를 해두는 거예요. 참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은요 미리미리 염려해 두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의 일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생각지 못하게 하는 이 엄청난 영적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물질적이죠. 물질이 있어야 평안해요.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 예, 불안해. 누구나 다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속에 있으면 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굶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공.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부자 영감이 있죠. 어느 정도냐? 날마다 연락하며 화로히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이 부와 성공 이런 것들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또 그렇게 선호하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만족하지 않고 또 보트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호화 보트를 타고 즐깁니다. 그러나 그건 맨날이 안 돼.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이런 육신적인 쾌락 속에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망해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사람 같아.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의 계기로 돼서 망해버려. 망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망해버립니다. 순식간에.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망할 때는 뭐예요? 고물로 가져가 버려. 고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린다고 하는 누림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엄청 누렸잖아요. 세상에서 최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참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되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여튼 오늘 우리의 누림이니까, 우리의 누림은 그러면 뭐냐?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누림, 우리의 누림입니다. 우리의 누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게 뭐냐? 예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누려야 할 것이 뭐냐?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 우리는 예배 회복이 우리의 참 누림이에요. 그래, 사단은 우리의 누림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 예배도 굉장히 사단이 많이 와서 방해해요. 그래, 우리 참된 예배의 누림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아. 망해도 괜찮아.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에 성공하면 절대 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내 삶의 주인 되면 안 망하게 되어 있다니까. 망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바울사도가 말했잖아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안 망한다고. 에어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그거예요.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가 도단성을 다 쌌어요. 목적은 뭐냐? 엘리사를 잡아가겠다는 거죠. 왜? 엘리사 때문에 나라에 되는 일이 없어. 그래, 그 군대가 그 도단성 포위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도단성을 밤새 그냥 딱 쐈어. 아침 해가 떠서 엘리사의 이 종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 막 다 둘러싼 거야.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전달을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다 에워쌌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이제 끝이다 그러겠죠. 그 육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고 이 사환의 눈을 열어줬어요. 사환이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하늘에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평안하지만 이 사환은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가 지금, 혹시 망하면 어떨까? 혹시 이제 우리가 잡혀가면 어떨까? 혹시 여러분 망할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네, 누려야 돼요. 사환의 눈이 떠질 때 평안이 왔어요. 엘리사는 그 아람 나라 진해에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여기는 도단성이지 사마리아 성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군대의 눈을 다 어둡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소경되어 버린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는 진짜 이 누린 그리스도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진짜 두렵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비밀 누린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보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예배 회복하세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뭐냐? 공예배 회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돼요. 공예배가 회복이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범사의 복을 받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자, 30절 오늘 우리 읽었죠. 한번 같이 29절부터 봐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형상을 닮게 해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후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끝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가 개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랬단 말이에요. 구원 주시기로 우리를 정하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 주시기로 정한 자다 그 말이에요. 정한 자. 언제 정했어요? 미리. 이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였어요. 내가 이 신학교 다닐 때에 돌아가신 우리 정원태 교수, 우리 중매를 하는 우리 교수인데 로레인 비트너가 쓴 로마서 주석 상하권을 전부 읽고 언더라인을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생 때는 진짜 좀 힘들었거든요. 뭐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는 그런. 그래 이 강대상 밑에서 잤다니까. 옛날에는 강대상이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이 비어 있잖아요. 거기서 잤다니까. 그래 여름방학 때 이런 숙제를 줬는데 내가 그래서 집이 너무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너무 추워서 얼음이 한번 얼면 봄이 올 때까지 방 안에 물이 안 녹아. 그러니까 여름은 또 얼마나 더워요. 제가 인문동에 살았는데 인문동에서 38번 버스를 타면
푸른 동산 선수촌이 있는데 거기를 갑니다. 근데 내가 그 로마서를 쭉 읽다가 이 부분에 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돼서 기도를 깊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미리 정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다.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했다. 이 단계입니다. 단계.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 했다.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이제 빨리 코로나가 이제 좀 해결되고 성가대가 회복되면 이 찬송을 꼭 들어보고 싶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제 핸드폰으로도 넉넉히 이기느냐 그 합창대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긴 이 누림이 우리 누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두 사람은요, 영역이 누림이야, 누림. 아멘? 그런데 정말 이 누림이 안 되는 10명이 있었잖아요. 누림이 안 될 때는 뭐예요? 안악자손이 막 크게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고 모든 것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홍해를 가르친 그 능력을 왜 못 보냐고. 아니,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걸 보는 거예요. 옷을 찢어가면서 왜 그렇게 못 보냐고, 못 누리냐고. 그런데 어쩌면 세상에 우리가 세속에 빠지면 못 누려요. 혹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염려와 걱정이 있으신 분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보면, 자,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환난, 사도 바울은 이런 지금 복음 전하다가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갈렙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같은 하나님 아니라고요. 뭐 아무리 코로나19가 와서 우리를 죽이면 죽지 뭐. 우리 인생 뭐 잠깐 있다가 갈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돈이요? 권력이요? 뭐요? 여러분들의 지식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 이기느니라 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면 다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대요.
근데 그 감춰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누리라고 말이에요. 예? 그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확신하자는 거예요. 확신. 우리는 구원의 확신. 아멘. 인도의 확신. 예,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예?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확신을 가진 자를 확실히 사랑합니다. 늘 염려하고 질질 째고 그러면 안 돼요. 확실히 누립시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한 자들이요. 미리 정한 자. 좀 못나도 미리 정하고, 내 체질이 좀 개떡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정했어. 예? 그러나요, 아무리 세상에서 인격으로 참 깔끔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부른 것은, 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뭐냐? 우리가 마지막 절을 38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바로 이처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 외에는 다 종교예요, 종교. 말씀을 맺습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누림이 임마누엘이에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겠다.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구역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서로 듣기 위해서 모일 때 그들 가운데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은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는 우리가요,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진짜 귀하게 보여야 돼요.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수용하고, 조금 실수해도 수용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참 복음을 줄 수 있는, 아멘. 복음은 모든 것을 싸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두우면 뭐예요? 소리 지르고 떠나가요. 큰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자, 우리는 임마누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사단은 일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육신적으로 속여요. 속임. 처음부터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의 거짓말은 자꾸 우리 육신을 부추겨서 네가 하나님 돼야 된다. 네가 세상 기준을 따라야지. 세상에 살면서
왜 세상 기준을 무시해? 자꾸만 그럽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우리는 참된 누림, 나의 참된 누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이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여야 된다.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오직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오직 기도 24시간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주일인데 우리의 누림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인생 캠프. 아멘.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서도 정말 이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인생 포럼이에요. 인생 포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인생 포럼 할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에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캠프, 우리 생각 속에 생명의 빛, 성령의 빛, 우리 치료를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완전히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는 깊은 감사가 넘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 삶 속에 주님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비밀을 풍성히 누리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